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임박한 주의 날에 당하는 고난과 짐승의 세상에 갇히는 현실을 실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반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과 이 마지막 날에 누릴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 묵습니다. 오메가 때 짐승의 세상 아래 참으로 경건한 자들은 핍박을 받는 상수로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인자가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견인하는 닻이 이 베드로 전후서라는 거예요. 자,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합니다. 이 증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이 택한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방점이 찍혀요? 내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왜? 여기에서 갈라지니까 다 끝장나버린 나오미를 끝까지 붙든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나사렛 예수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초라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지상교회 성도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짐승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때까지 내가 강력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택하신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견디고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을 때는 언제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드러낼 것입니다. 이게 1장 5절이에요. 그 능력을 담는 그릇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릇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드러내지 아니하는 능력으로 나는 너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혼과 자아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의 마지막 증거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1장 2절에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을 일상화시키면서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순종이 일어날 수 없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여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증거가 힘있게 실린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날의 정점, 인자의 한 날에 다가서는 오늘날 지상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실제 어떠한 인간형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주의 날에 합당하게 준비하라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존이라는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기사들이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짐승의 세력들이 권력은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와 민족을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지상교회는 그러한 짐승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저항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면 된다. 그리고 정부의 말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만 짐승의 세력들과 싸워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아닌 자들은 싸우지 않아요. 그냥 종교 바벨론처럼 안주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사도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세요. 폭력사회잖아요. 감히 상상을 해요? 지나가다가 어깨 붙였다고 세상에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 이거 상상이나 해요?
영화나 드라마서나 이렇게 보지? 근데 지금 그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짐승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능력이 택하심 받은 자들의 신분과 삶의 정체성,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짐승의 세상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자,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의 실존적인 삶,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을 무게중심과 척도로 삼아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동일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권면과 위로, 약속과 경계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2인 삼각의 동행이에요. 산 돌이신 그리스도가 산 돌들을 묶을 때에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소환시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자신의 심장을 맞대고 같은 방향과 목표로 걷는 훈련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1장 7절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시험들과 연단들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을 검증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강하고 순수하도록 시련들과 연단들이 주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해야 돼요. 구약에서 야곱이 라반, 사단의 모형이에요. 라반 아래에서 생활하다가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어떤 양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트신트실하고 건강한 양들을 데리고 돌아오죠. 이게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험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세상에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가마 속에서 누가 보호해요? 그리스도가 보호하는 거예요. 짐승의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은 연약하거나 오염되거나 혼잡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 불가능한 일이 뭐예요? 믿음을 만들고 믿음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봐보세요. 믿음은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혼의 도움으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우리의 혼을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뒤틀리도록 비틀어요. 자, 오히려 1장 7절의 증거대로 강하고 순수하도록 동시에 그 믿음을 검증하기 위하여서 많은 시련들과 연단들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나 삶의 여정이 인자의 한날을 위하여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에게 없는데 그러면 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약속의 자식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순수함과 강함을 위한 검증을 금의 순도와 깨끗함을 위한 불의 공정으로 읽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누락되거나 예외로 나타나는 택함받은 자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자의 한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필수 공정 과정으로 시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믿음이 존귀하게 판단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 공정을 통하여서 거쳐나온 너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의 믿음이 존귀하다라고 판단하신다. 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의 믿음이 시련들과 연단들, 즉 그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공정 과정을 통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이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지금의 때의 비밀이 드러나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회복된 첫사랑에서 딸려 나오는 경건의 모든 내용들이 평가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